할렐루야. 오늘부터 크게 아멘합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크게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 듣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멘을 좀 작게 하기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이왕 하는 아멘 크게 입을 벌려서 아멘 하고 크게 하게 되면 나도 은혜 받고, 또 내 아멘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분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삼하는 마음도 올라가게 되고, 집중력도 커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이때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크게 해서, 포항에서 아멘을 가장 크게 하는 교회, 그러면서 사람의 소리는 작아지는 교회,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멘의 마음은 크게 올라가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포항 동목교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에 주어진 뭔가 변화된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 능력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어, 어쩐지 동북교에 다니고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달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뭔가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진로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고민을 저에게 이렇게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속으로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고민을 들었던 이 친구가 제가 나도 비슷해 라고 얘기하자, 그래도 너는 교회를 다니잖아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런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도 잘 보니까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결론을 내릴 테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느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다. 이런 변화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게 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치르면서, 죄의 값을 다 치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아픔, 상처, 고통, 불안, 두려움 다 아셨어요.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값을 치르시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다 아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들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께 다 아뢰일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은 사람끼리는 서로 아픔을 얘기하고 그래도요, 우리는 이해하고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은 1절을 좀 더 설명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 쓰며,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것을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삶의 목적도 바뀌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나니까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는 느낌으로, 체험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모르는 자들은 죄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장점이 있는데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현실 쪽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것뿐 아니라 더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오늘 현재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억지로 간신히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 보면요, 이 단어를 기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마치 세상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합격한 것처럼, 당첨된 것처럼 너무나 기뻐서 환난 중에도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환난과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시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본 모습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 온전히, 완벽하게, 아주 충만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5장에도 가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즉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는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오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눈물이 나오고 잠을 자지 못하고 원통하고 그러한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변화된 신분을 가진 우리들,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라.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찬송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켰네.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그 신앙을 생각만 해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환난 가운데 신앙 지켜서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신앙 지켜왔어요.
그 신앙 생각해도 그 신앙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나는 기쁨이 충만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다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던 거예요. 저는 이 찬송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30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구역에 30대 여 집사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고 규모로는 그냥 그날 돌아가시는 사고였어요. 팔다리, 관절, 골반 다 깨지고 병원에 갔더니 온몸 하나도 쓰지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1년 넘게 수술과 수술을 반복하다가 3년 가까이 돼서 목발을 간신히 찢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 저녁 예배 때 앞에서 구역 찬양을 돌아가면서 했을 텐데 나온 지 한 달쯤 된 시점에 그분 구역이 앞에서 특송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불렀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 이 찬양 부르다가 그 여집사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앞에서 엉엉 울고, 그 아픔 알았던 구역원들 다 울고, 뒤에서 보고 있었던 저도 울고, 성도들 다 울고, 이 찬양 마무리도 잘 하지 못하고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찬양 때문에 어려움 이기고 환난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철도길 좀 바람 좀 쐬겠다고 나가서 좀 걸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제 손을 꼭 잡고, 저희 집사람 꼭 잡고, 목사님 2달 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2달 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2달 만에 교회 나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래서 회개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도 안 나가고 이 찬송 부를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날이 없었어요. 목사님 잘 다닐게요. 그러면서 손을 콕 잡고 헤어졌어요. 찬송을 부르면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환난 속에도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심야 기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가 끊어지면 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으면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주여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떨어졌어요. 캄캄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뭐였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죠. 찬송과 기도였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찬송이 무엇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오늘 한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이런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기도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짤막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은 흔적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이겨나가면 환난 중에서도 오늘 말씀대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환난과 시련이 밀려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환난도 가만히 보면요, 유익이 있어요. 환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그 환난과 시련이 우리들에게 인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고 견디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사람이 인내를 알고 오래 참음을 알고, 인생을 살다 보면 참지 못해서 잘못되었던 일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좋은 열매가 있을 터인데 참지 못해서 그르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으면요, 그 가운데서 인내를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요,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성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인내 환난 속에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이겨나가니까 내가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으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으로 뿌리를 잘 내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 환난이 닥쳐왔을 때 찬송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소망을 성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모든 것, 나의 변화된 신분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오늘 지금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방법이 바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환난 앞에서 기뻐하며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내의 사람으로 또는 성숙한 사람으로 소망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부의 성도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